자, 오늘 나누기 전에 지난주 거 복습을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물들의 성경의 인물들의 훌륭한 점을 배우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훌륭한 점이 아니라 그 인물들을 우리가 좀 가소롭게 여겨야 돼요. 만만하게 봐야 됩니다. 얕잡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나 비슷하다. 그 사람도 성질이 고약하고 나도 성질이 고약하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대단하게 볼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만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봐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들려집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띄워놓으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린 자꾸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그 사람을 또 대단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 놓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야 된다. 만만하게 봐야 된다. 얕잡아 봐야 된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얕잡아 보면 안 되는 존재,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완전한 사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네, 사랑, 삼위일체, 관계적 존재, 사랑입니다. 이제 발표하실 때는 손을 들고 하셔야 이게 나가지고 사랑 이러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민영 그래서 그걸로 골랐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 명확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민영승, 김종란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뭘까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 속에서,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느 날 눈 떴더니 진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이 땅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천국이 크게 차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길이 지금 명확하잖아요. 구약과 신약, 제가 지난주에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냥 한 시간 안에 쭉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명확한 것을 여기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리는 길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못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누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처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괜히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막 봉사하고 막 주일마다 교회 끌려가고 이쪽에 주일마다 교회 끌려가고 막 11조 하고 맨날
고생하다가 나쁘게도 못 살고 착하게 살다가 남들한테 져주고 그러다가 천국 갔는데, 저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병상세례 받고 천국 갔어. 나만 손해야. 이런 생각들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관계가 다 깨졌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고, 저 사람은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다 헛되다 그러고 거기서 막 여보 미안해 이러고 천국 가는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일평생 수십 년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게 좋죠. 훨씬 유익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지금 수십 년째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병상에서 세례받고 가는 사람이 나나 비슷한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면, 내가 예수로 살면 이 땅이 천국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확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세월만 보내버리는 헛된 세월, 허송 세월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말기암으로 죽기 직전에 병상 세례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나,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천국 못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괜히 일찍 다닌 거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못 아낄 거면 나가 놓으세요. 아니면 세월을 아끼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세월을 아끼는 길을 한 인물과 그 가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초반에는 아브라함, 뒷부분에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뭐죠? 무슨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 이럴 때 손 들고 하셔야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고 불렀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복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셨어요. 아내 사레와의 관계 속에서 사레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그 동네에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복으로 살아야 해요. 그 복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막 여기 명패에 막 교회 다닌다고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봐도 교회 권사님처럼 생겨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다니는데 자기 욕심 다 채우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에서 차라리 교회 다니는 티나 내지 말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저주받는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식당 가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식당에 앉아서 같이 그냥 각자 기도하고 드셔요. 그 큰 소리로 기도 실컷 해놓고 왜 반찬 안 가져오냐고, 여기 집 뭐 하냐고, 돈 받고 왜 이 모양으로 장사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종업원들, 외국인 종업원 뭐 말 못 알아듣는다고 성질 부리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내 인격이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격이 아니라면 단체 기도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서 집사님, 권사님 하지 말고 사장님, 대표님 그러시.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표 기도도 하시고 거기서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고 그러셔야지. 그것도 안 되는데 거기서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 그래 놓고는 뭐 맛이 어떠냐고.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네? 제발 부탁입니다. 자동차에 뒤에 물고기 붙여놓고 막 그 떼세요 차라리. 아니면 답답하게 운전을 하든가. 십자가 걸어놓고 막 그 떼세요. 그게 부적입니까 뭡니까? 십자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가. 들키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들키지를 말라고요. 들킬 거면 그게 짐이어야 돼요. 들킨 게. 내 성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지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세상의 복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막 나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이제는 봉사하겠다고, 이제는 헌금도 하겠다고 막 헌금 엄청 했어. 그러한 다음에 딱 집에 돌아가고 한 며칠 지나니까 너무 과하게 했나? 그런 후회가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 어디다 적어냈어. 그걸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설득해갖고 데리고 다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믿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엄청난 복을 주실 거라 기대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는데 기근이 있어요. 믿음으로 갔으면 복이 있어야지 왜 기근이 있습니까?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짐 싸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애굽으로 가면 거기는 이런 기근이 있어도 양식이 있다고. 거기 가자는 거였어. 하나님 여기 가라 그랬는데, 일단 뭐 다들 그렇게 가니까 한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지.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신앙은 신앙이고 장사는 장사고, 그죠?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속여서 빼앗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왕이, 애굽의 왕이 그걸 깨닫고 너 왜 우리를 속였냐, 그리고는 사례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는 뭐 손해본 거 있냐, 뭐 물질도 주고 돌려보내잖아요.
돈은 벌었습니다. 아내를 남에게 주고 돈 벌었어요. 여러분, 진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따라 나섰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른 이유가 믿음 하나 보고 따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갔더니 에게 뭐야? 숙모를 저런 식으로? 이 뭐야? 이 수치를 당하고 이 뭐지? 그러고는 다시 원점에 와갖고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데가 맞나 보다. 뭐 이러는 삼촌을 보는데 우습지도 않는 거예요. 삼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재산이 점점 많아지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들이 둘이 갈랐었잖아요. 왜 갈랐습니까? 가축이 많아서 갈랐습니다. 가축이 많아서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갈랐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많아서 갈라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민족 돼서 그 한 민족과 나라는 어떻게 한 나라로 살 수 있습니까? 가축이 많아서 갈라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조카 롯은 삼촌한테 완전 마음 상해서 핑계대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문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킵니다. 아까 여기 민집사님, 김권사님 나왔잖아요. 둘이 완전히 틀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 관계의 형성은 뭐냐면 약속을 주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약속을 주실 때마다 놀랍게도 처음에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마음이 허한 그에게 너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때 또 약속을 주시냐면요. 조카 롯이 간 그 땅,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4대 5의 전쟁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 패합니다. 자기 조카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 4개국과 전쟁을 치러서 4개국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다 건져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들도 다 찾아오죠. 오히려 전리품까지 가져옵니다.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4개국과 318명이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요즘 뭐 국뽕 그러잖아요. 막 믿음의 뽕이 이렇게 올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면 기도하면 세상이 다 움직일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와가지고 뭐 여기 재산은 다 가져가시고 모은 물질들은 재물들은 다 가져가시는데 백성들은 나한테 돌려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백성들도 데려가고 재물도 다 가져가라. 네가 나를 치북해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지 않다 하고 딱 돌려줍니다. 멋있죠. 그렇게 믿음으로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난 물질 연연하지 않아. 난 믿음으로 가. 멋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감동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었잖아요. 떠나간 조카 롯이 감동받고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조카 롯이 와야 하나님 주신 복을 상속시킬 수 있는 상속자가 되죠.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조카 롯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도 하고 나눔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했어요. 허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조카롯이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내 종 노예 엘리에셀이나 상속자입니다. 뭐 주시려고 합니까? 뭐 대단한 걸 주셔봐야 저 엘리에셀이나 상속자인데 뭐 그거 받아봐야 뭐 합니까? 완전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너 아들이 없다고? 아들 줄게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많은 자손이 생길 거다. 그걸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약속만 한 게 아니라 계약을 맺자 그럽니다. 야, 너 나하고 계약 맺자. 이거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을게.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중동에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면요. 짐승을 쪼개요.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다 쪼갭니다. 그러면 쪼갠 짐승들 사이에 피가 이렇게 흐를 것 아닙니까? 그 피가 있는 그 땅을 계약자 갑과 을이 손을 잡고 거기를 통과합니다. 그게 계약서입니다. 통과하면서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피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나하고 약속하자. 계약 맺자. 그럼 너 그거 계약서 준비 다 해놔라. 계약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쫙 펼쳐놨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계약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뭐 이상해서 딱 깨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 재물들 사이에 확 지나가면서 이걸 태웁니다. 하나님만 그 계약서에 서명하신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다. 근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너는 쪼개지지 않는데 나는 쪼개진다. 내가 죽음아. 내가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이행하마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아브라함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후손들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쪼개지시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흥분하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겠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누구한테 했을까요? 네. 예, 우리 이순옥 집사님, 사라. 자, 사라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라가 그걸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막 흥분하고, 아브라함은 사실 좀 보면 성격이 좀 좋으면 은혜 받으면 막 흥분해서 막 아프리카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MBTI를 제가 아브라함을 대충 생각해보니까 ENFP 같아. 은혜 받으면 막 다 빼주는 거야.
근데 조금 뭐가 문제가 있으면 확 침체돼. 업다운이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업다운이 이렇게 심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 혹시 ENFP 계시면 내가 아브라함 성격이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믿음의 조상, 내가 믿음의 조상 계열이라니까.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한쪽 부부 중에 한쪽이 은혜 받고 막 흥분해서 얘기하면 반대쪽은 어떻게 합니까? 약간 냉랭해져요. 뭐 저러다가 그게 처음부터 냉랭한 건 아닙니다. 사례도요. 아브라함이 흥분해갖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자 그랬더니 따라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기근이 온 거예요. 뭐야? 기도하면 돼. 그것도 아니고 글쎄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가 볼까? 내려갔다 당신 내 와이프라는 얘기하지 마. 그걸 끌려가 막.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례가.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으로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뭐 그러고 와갖고 얘기하는 걸 듣는다고 아멘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나는 이렇게 이미 늙었는데? 야, 그럼 차라리 저 젊은 하갈이나 데리고 애 낳고 와. 아브라함이 그래도 돼? 그거 굿 아이디어다 그거. 이랬을 것 같아요. 사례가 진짜 좋아서 하갈을 예? 아브라함이 완전히 은혜는 받았는데 약간 멍한 거죠. 좀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을 만만하게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아브라함이 살았으면 저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그런 존재예요. 당신이 데리고 자라 그랬다? 맞지? 데리고 가. 나중에 딴 얘기하기 없겠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네요. 사례가 축하했을까요? 꼴불견이죠. 하갈 보기도 싫고 아브라함 보기도 싫고 난리 나서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갈이 도망쳤는데 그 하갈을 하나님 설득해서 다시 돌려보내요. 집에 와가지고 꾸역꾸역 그곳에서 머뭅니다. 애가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는 13년 동안 성경에는 별 말이 없습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86세, 그 다음 99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뭐 아브라함이 은혜를 혹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아무리 감동이 없는 날도 있고, 말씀을 듣는데 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성경에도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일어났었어, 깨었어,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지난 13년이 그렇습니다. 이 13년이 어떤 세월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한 12개월, 18개월 이렇게 되면 막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너무 이쁩니다. 아브라함은 퇴근만 하면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하갈의 처소로 가고 싶은데 퇴근할 시간쯤, 그러니까 사례가 문 앞에 나와 있네. 그래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사례한테 가는 거 아니야. 사례한테 갔다가 나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럼 막 뛰어가고 하갈한테 가고 애기 막 그러다가 또 사례 막 여기가 자꾸 찔리는 거야. 놓고 또 뭐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뭐 이렇게 가는데 애가 울어가지고 잠깐 들렸다가 뭐 그렇게 보고 싶으면 거기서 자든가. 아니야, 그게 애 있으면 잠도 못 자. 이 세월이 13년이에요. 무려 13년. 아브라함이 은혜 한번 받으면 지 좋을 대로 막 하고 살던 철없던 인간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이요. 그 13년 동안 하갈과 사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봅니다. 너무 하고 싶고 이스마엘을 안아주고 싶은데 못 안아줘요. 그 세월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눈치 구단됩니다. 눈치 보는 게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은 유치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이가 지그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사는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셔요? 그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 유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분위기 파악하고 눈치 보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멈춰야 돼요. 이게 성숙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그 관계 형성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점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셔요. 그 만드시는 최고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시달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시달리는구나.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났나? 나 성숙시키려고.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그것은 서로가 빨리 성숙하지 않아. 아까 얘기한 것,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 초 한 2, 3년 안에 성숙을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한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막 그런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아직 젊어요. 젊은 게 아니라 철이 없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성숙하면 살면 살수록 서로 배려하고 화목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성격대로 다 하고 내 성질 다 부리고 살고 남들이 내 눈치 보게 만드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을 재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유치한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죠. 열매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열매예요. 그 이웃의 관계 중에 가장 핵심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 뭐죠? 배우자. 네. 다음 주에는 남편도 데려올게요. 부부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성숙함이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갈과 사레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뭘 하라 그러면요. 할례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99세 된 할아버지가 할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할례시키라는 거예요. 그 종들도 다 할례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자 그랬다가 계속 헛발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영적 권위가 있었고 할례를 다 시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다 시킵니다. 뭐 주일이니까 하는 거지.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눈치만 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인데 종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자유인이 되어서 종 노릇하자. 그거예요. 종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시킬 수 있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꿉니다. 아브라함, 너는 사라. 이름 바꾸라 해서 이름도 바꿉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영적 토양이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그 다음에 얻게 되죠.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하셔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라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웃 관계가 친밀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가문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바치잖아요. 그때 이 이삭의 나이가 어린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나무, 그 제단의 나무를 지고 올라갈 나이였다니까요. 모리아산에. 그러니까 최소 17세 이상, 20세, 30세까지도 봅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100세 아들을 얻어서 한 20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셨을 것이다. 갔어요. 눕혀놓고 돌칼로 내려칩니다. 그때 하나님 급해서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알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아시지 않아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알매 영역에 받게 두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갖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로. 이삭도 20살 이상인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기 누워라 그러고 돌칼로 내려치는 거, 그거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웃과의 관계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한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진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와 요셉 그 12아들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더 진행돼야 되는데 오늘 8시 30분까지 여기서 일단 끝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